1년을 다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서로 이렇게 1년을 축복을 빌며 정초의 첫날이다 그런 것이죠. 모쪼록 온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며 또 화목하며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기둥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뽑는다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계명입니다. 선악과 계명. 동물들에게는 그런 계명을 주지 않았는데 그냥 먹는 식물만 줬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며 그 영혼을 위하여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선악과 계명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선악과 계명을 이 성경에 있는 이 기둥을 세 개를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의 기둥은 선악과 계명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십계명의 기둥입니다. 세 번째의 기둥은 예수님의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세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말하자면은 선악과 계명이 이제 그 계명을 말씀으로 이렇게 구전으로 쭉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다가 애굽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성문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성문화. 돌 위에 하나님이 직접 쓰셔가지고 아주 엄중하게 그 계명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오늘도 여기 보면은 그 18절에 보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아주 큰엄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우웅 꽝꽝하고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확 울려 퍼지고 아주 장엄하게 주셨어요. 이것은 아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솔히 받지 말고 아주 엄중히 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엄중히 받아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보면은 어떤 분들은 설교를 장난하는 것처럼 막 웃기고 희두둑대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도 더러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릴 때 보면은 여기 보면 대단히 엄중했어요. 거기서 뭐 한눈 팔거나 뭐 무슨 작담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레가 퍼지고 번개가 나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아주 그래서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근엄하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는 원래 그 농담이 아니지요. 이건 진리는 상당히 경건한 것이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선악과의 계명, 선악과를 바로 잘 알아야 우리 신앙이 곁길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기둥을 모르면 우리 신앙이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지 내 신앙 모성이 바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선악과 계명, 십계명,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 말씀의 그 바른 뜻을 바로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잘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그 에덴 동산 안에도 선과 악이 있었어요. 선과 악. 그래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악에 빠지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 계명입니다. 선악과 계명을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하고 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고 하는데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어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쭉 구전으로 쭉 내려다가 그것을 말씀으로 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다가 이제 그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십계명으로 보일비로 성문화를 시켜서 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살인하지 말라 같은 거. 그러니까 아담과 그 가인과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일 때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했어요. 너 왜 얼굴이 푸르락푸르하고 죄를 품고 있느냐. 그래서 살인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려주십니다. 또 우상 숭배, 악에 빠지는 것,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같은 것도 이때 뭐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미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종의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러한 죄를 내가 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만 나쁜 것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계명이 없는 것을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구조적으로 가르쳐 오던 것을 성문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여가지고 큰 사회 단체를 이루니까 거기서 막 그 서로 싸우고 도적질하고 여러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이요. 그래서 그 사회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관점에서 치중해서 주신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걸 다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이 계명은 우리가 계명대로 어떻게 사느냐. 계명은 구약시대 때만 지킨 것이지 지금은 안 지켜도 복음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이 10계명인 겁니다. 이거 안 지키면 감옥에 끌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와서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보훈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구원의 입장에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제는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계명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계명인 겁니다. 적극적인.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네. 그게 쭉 뭐냐? 그 선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선과 악으로 다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에 속해서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악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면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도 보면 마태복음 25장 같은데 그 기준이 뭐요?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기본이지요. 기본.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느냐 악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악한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 왜 힘드셨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선하지를 않아요. 아주 아꼈어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공생에 힘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악을 버리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악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악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만 빠지지 말고 신약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런 선한 삶,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런 선한 삶,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세 기둥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요, 그냥 뭐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알면 우리가 죄성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요. 그러면 구원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쭉 하다가 성문으로 이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에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명절이 되고 해서 이런 말씀이 또 듣기가 이제 거북할지 모르는데, 여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그런 계명과 인간관계를 잘 하라고 하는 그 두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계명은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일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타 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아주 융통성이 없는 그런 종교로 알고 있는데, 이건 성경이니 진리니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만을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그 배후에는 다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 다른 신, 그 미신이나 우상이나 이런 다른 신의 그 배후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악의 영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일절 인정하지 말고 두지 말고 우상을 절대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대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면은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고 아주 외면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5절 그것들에게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우상을 인정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면은 3대, 4대까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3대, 4대. 그건 아주 엄격한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복의 근원입니까? 그들이 온전했다기보다도 그들은 평생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거기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다른 신을 인정을 할 생각도 먹지를 않았어요. 마음도 먹지를 않았어요.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 인정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절대 섬기지 말라.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고 그걸 절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정성 들이고 복 받겠다고 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고 한다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우상 섬기는 것을
그 결혼해서 가정에서 그 음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 말고 음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이 우상 섬기는 것을 그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음행을 한다면 예수님도 그것은 인정을 하질 않았지요. 음행한 연고 위에는 이혼하지 말라. 음행은 이혼할 수 있다고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렇게 아주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리는 오늘 이런 마당에서 천주교의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 음행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 비춰보면 우상이지요? 우상숭배지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서 절하거나 그 복을 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상 섬기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께 효도하는 무슨 관습이 될까요? 우리는 이것이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야, 부모께 명절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은 이건 조상에 대한 효행 아니냐, 효양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많이들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단 가운데서도 그 제사 같은 걸 인정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천주교는 제사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는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죽은 날을 기억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추모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믿음의 아주 기라성 같은 그 믿음 노아나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죽은 날을 제사를 지낸다거나 죽은 날을 추모한다거나 죽은 날을 기념을 해서 한다거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괜찮고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마 그 내려를 놔둘 겁니다. 그런데 금하셨어요. 고린도서 10장 20절 같은 데 보면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 지내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 조상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하는데 귀신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귀신하게. 그 뒤에는 귀신이 뒤에 앉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경에. 그래서 이런 것을 섬기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미워하신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과연 지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일인가 해가 되는 일인가, 이것이 내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일인가 나쁜 거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 기사성 같은 인물, 모세도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예? 모세가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죽었으면 공자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 그 이상으로 섬길 거예요. 사당도 짓고. 그런데 성경에는 일절 그런 게 없어요. 아마 그 광야에서 모세가 사람들이 모세를 우상 숭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데려가지고 언제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시체도 찾지 못하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지고 이렇게되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죽은 후에는.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이 제사 같은 것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조상에 대한 효도라면은 해도 괜찮겠지요. 근데 효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귀신이, 사탄의 졸개, 사탄의 하수인, 마귀의 하수인, 귀신이 장난하고 있다는 것이요. 귀신에게 한다는 것이요. 우리는 조상에게 하는 것으로 하는데 알고 보면 귀신이 다 조작해서 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절대 조상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요,
12절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이 우리 기독교가 부모를 부모 조상도 모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장 조상을 사랑하게 하고 효도를 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십계명에 딱 정해졌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 모든 복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아니 공손하게 섬기는 걸 말해요. 성경에는 네 자식을 사랑하는 말이라는 것은 없어요. 계명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식은 사랑하라 하지 않아도 사랑해요. 그리고 자식은 귀여워요. 기르는데 귀엽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이 아주 곱고 잘할수록 또 귀엽고 또 잘하고 크게 점점 클수록 그 침이 안 돼요. 침이 안 되고 클수록 소망이 생기고 말이죠. 클수록 사람 노릇하고 하니까 부담이 안 돼요. 자식 기르는 데는.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점점 노약해져요. 그 점점 절망적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부모는 길러놓으면 부모한테 무슨 보상을 받을 때 효도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만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고 힘이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나만 그렇게 힘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점점 노약해지니까 그러니까 무시하게 돼요. 귀찮게 돼요. 불효를 그냥 아주 핀잔을 하게 돼요. 귀찮아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계명을. 그러기 때문에 자꾸 노약해지면 짐이 되고 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부모 버리는 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요양원 시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 요양원 못 갔을 때는 부모 버리는 일이 엄청났어요. 해외에 가서 버리고 오고 제주도 가서 버리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는 갈수록 짐이 되고 나만 일방적으로 섬겨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귀찮게 여기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이는 약속 있는 축복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일을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 우리의 윗사람들을 잘 섬길 때 사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손히 섬기라는 거예요. 늙었다고 아무 쓸모없다고 막 자녀들이 부모께 대하는 거 보면 아주 늙었다고 막 피자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손해.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공손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늙으면 뭐든지 우둔하고 아는 것도 없고 남의 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찮아서 막 핀잔하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학대를 하고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같은 경우 보면 노아의 그 아들이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에 취해가지고 이제 술에 취해서 이렇게 벌거벗고 잘 때 그 아들이 함이 보고서 그것을 부모를 막 업신여겼어요. 나이 살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늙어가지고 이게 벌거벗고 이게 뭐냐고 말. 그래 막 떠벌리고 돌아다녔어요. 하나님 볼 때는 괘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이 떠벌리고 그렇게 막 하는 걸 보고 그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 셈과 야벳은 공손하게 아버지 위에 옷을 뒤로 걸쳐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서 부모의 그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잘 덮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공경을 했어요. 잘 덮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깨어가지고 그걸 알고 그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너는 네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다.
그게 흑인들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1000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야합에서는 창대할 것이라. 야합에서는 이제 백인들 서양인들이라고 그러지요. 그들이 창대할 것이라 복을 주고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리라. 이스라엘의 그 동양인들 하나님이 그 장막에들 함께하리라.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그냥 뭐 밥이나 해주고 옷이나 사주고 그런 것보다도 겸손하게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복이 있다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악과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주신 그런 계명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명절을 통하여 그건 잘 지혜롭게 이렇게 화목하게 우상에 빠지지 말고 복된 명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